우리 한번 선포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땅이 식물을 내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이고,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 먹는 것에 대한 주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그런 음식을 우리는 유기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고 성경 어디에 뭐가 나와 있고 그냥 성경을 창세부터 영기시고 줄줄줄 외우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머릿속에 담아놓는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것을 우리는 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려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 추수할 때에 농부가 기다리고 참는다고 했어요. 기다리고 참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 추수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기다리고 참는 과정을 좀 무시하고 곳간에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빨리빨리라는 우리의 습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순간에 딱 돼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아 참고 기다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좀 길고 스토리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등한히 할 수 있고 좀 귀찮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이제 신약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신약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환상은 기울어진 불가마, 끓는 가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가마가 어디서부터 기울어집니까?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자, 오늘 6장 1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여기도 보니까 북방에서부터도 시작입니다. 북방에서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엿보아 오미니라.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느니. 시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멸절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을 멸절하겠다.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저무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자 12절 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거둬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소유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어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소유를 다 빼앗긴다는 거죠. 자 13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나 제사장 할 것 없이 다 거짓으로 치부되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자, 의로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시기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행위는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아직까지도 죄악에 휩싸여서 악을 이기지 못한 임마누엘의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고 죽겠네라는 그 단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너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탄식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을 외쳐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라고 외치고 심령 속에 평강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모든 물질은 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그걸 간과해버리고 물질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 않는 그 물질, 그것은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평강이 아니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요. 항상 공고함이 있어요. 항상 뭔가가 불만족스럽고 항상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어때요? 그러나 뭔가 공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에 취미를 붙이면서 자기의 어떤 공고함을 채워가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진짜 평강의 말을 내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고지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로 행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 그래서 6장 1절에 내 6장 1절에 피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피하라. 전쟁을 피하라. 나는 부분이 있지만 결코 그것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듣지를 않죠. 다시 계속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치려하는도다. 전쟁에서 빨리 피하라는 거죠. 그러나 피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22절 25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며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과 같이 슬퍼하며 통과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삼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림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그랬어요. 북방에서부터 한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단어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자, 창조의 합해단이라는 게 나와요. 창조의 합해단이. 우리는 물질에서 조를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다. 그런데 그 많은 액수의 돈보다 더 큰 액수가 뭐냐? 창조라. 창조의 합해단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지어졌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쓸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오는 그 환경에서 오는 우리의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 환경에 우리는 갇혀서 창조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이미 환경은 무릎 꿇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의 모습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합해 단위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의와 정직.
덮어줄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좀 입술의 열매, 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 앞에, 나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행동 앞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뭡니까? 쟤는 잘 될 것이다. 쟤는 잘 될 것이라는 창조의 화폐 단위를 우리가 거기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자녀들의 모습은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 줘야 되지,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환경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화폐 단위는 입술의 말이라는 거죠. 입술의 말. 그래서 말을 뿌린다는 겁니다. 말을 뿌리게 됐을 때 그 말들은 되어져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창조적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입에 폐역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폐역을 고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자의 모습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창조의 화폐 단위를 붙잡아야 됩니다. 당장 없어지는 돈에 아까워하지 말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것에 아까워하지 말고 창조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창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창조의 화폐 단위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자들을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거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세상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밭일을 하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이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덜 소중한 것을 팔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까지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 입술의 열매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울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가는 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6장을 좀 펴볼까요?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아까 쭉 읽었던 말씀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과 섞여서 멸망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에 항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미가서 3장을 봅니다. 5절. 미가서 3장 5절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같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치 오늘날 상담하러 왔을 때 당신은 3천만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헌금으로 얘기하는 거죠. 헌금으로. 당신이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상담 목회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상담 잘 안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은 축복해주고 헌금을 안 하면은 뭔가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그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선지자의 모습은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면 평강을 말해주고 돈을 주면 전쟁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악을 말하는 거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게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 예언기도는 대부분 환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인데 자꾸 예언기도하면 환경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상담은, 진짜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나 가짜는 뭡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점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리하면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선지자, 밤에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둠을 만나지도 못하고 점치지도 못할까. 이 선지자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7절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신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보이리라. 자, 호세아서 2장 14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냥 뭔가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누구를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이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피조물의 복이 아니라 창조의 복이라는 거죠. 창조의 복. 창조의 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바알, 이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자꾸 물질의 풍요함을 얘기해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풍요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는 말로서
말로서 창조를 부르짖자는 거예요. 창조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피조물에 갇혀버리는 단어가 아니라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20절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랍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은 거룩한 신부를 취급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아들은 용돈을 주는 단계요. 신부는 어때요? 같이 누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아들의 단계의 모습, 신부의 모습,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래서 그 단계는 또 다른 차원의 단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단계. 자, 호세아서 4장 넘어갑니다. 호세아서 4장. 여러분들 성경을 좀 평소에 좀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라 제가 한번 다시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없다는 거죠. 없다.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래서 1절에 없기 때문에 2절이 나오는 거죠. 진실도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나오게 되고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의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이것이 어떤 통로로 나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3절 2절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으리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세잔해지고 없어진다. 세잔하고 없어진다. 땅에 식물이 없어지고 포악해진다는 겁니다. 포악해진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땅에 식물이 없으니 포악해진다는 결론, 그 현상에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네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넘어지는 모습 나와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다 라고 나오죠.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 진실, 여기에 나오는 진실, 공평 뭐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하지도 못하고 공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지식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뭡니까?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53장을 1000번째를 들리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그것이 바로 지식을 붙잡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계속해서 7절 그래서 이 지식을 붙잡고 고백하라는 거죠. 다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지식. 오늘 그 지식을 우리는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예수 다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지식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아구까지 찾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오실 수가 없다겠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화폐 단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늦은 비를 맞아야 우리 안에 악이 제거될 수가 있는데 그 악이 제거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어요. 주여 주여 말끝마다 주여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끝마다 그거 내뱉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지식을 우리의 악어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공의 정의가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 정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미가서 6장에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봅니다. 앞에는 좀 생각하고 6절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헌금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될까? 혼자 막 고민하고 연구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는 이거 더 힘들어요. 그 비싼 염소도 들고 가야 되죠. 송아지도 들고 가야 되죠. 뭐 이렇게 막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에 상당한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 가야 될 것이냐?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원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볼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정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지식과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6장 9절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냥 나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되는 거냐? 라는 부분이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동행,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정의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얘기하고 있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아구까지 찼을 때 내 안에 이제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는 모습을 여기서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해야 지혜가 오는 거죠. 인자를 사랑해야 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서서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위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위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준비됐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매가 준비됐다라고 나오죠. 매. 우리는 이 매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라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악인도 불의한 재물이 있으나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으나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며. 죄가 해결돼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겠죠. 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너도 너를 쳐서 병되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죄를 흑백하게 됐나니. 죄가 해결돼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아니하겠고 만날 먹고 또 먹어도 뭔가 허전하다는 겁니다. 먹어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지식을 내면하지 말고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의의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미가서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자 보시죠. 형제를 어떻게 하면 잡아 뜯을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복한다고 나오죠. 매복한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 말이 뭡니까? 한번 잘못한 거 보이기만 보여봐라. 내가 벼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딱 하나 걸리면 이제 의장 내는 거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를 넘어 창조의 합해 단위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의 단위로 넘어가야 돼요. 창조의 단위.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랬어요. 분노, 폭발,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들, 울그락불그락하며 이런 감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 그 감정마저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며 친구를 의지하지 마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뭐가 서운함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이 원수가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나의 모든 환경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나에게 공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들. 자,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입술을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붙잡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거 환경 그거 하나 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또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 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식을 붙잡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상대의 죄가 보이고 상대의 약점이 보일지라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여 아버지 뭐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뭐 한 가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10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비웃었던 그 자가 진흙밭에 꼬꾸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내 발 아래 밟으시리로다.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래서 황폐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식물을 내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식물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 자, 14절부터 쭉 봅니다. 주는 주의 지팡으로 주의 백성과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실 때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기는 먹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을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영들의 활동임을 우리는 늘 인지하셔야 돼요. 내 속에 지식이 사셔야 이제 지혜가 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사시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악이 이것을 행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조의 화폐 단위가 뭐냐? 나의 입술로 결론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이것이고 식물이요 채소요 생명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냥 섭섭하고 뭔가 그냥 이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루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냐요. 나의 입술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선포하라는 게 그게 뭡니까? 위로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희락과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 1억 원 이런 서운함에서 벗어나시고 창조의 화폐 단위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서운함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능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